156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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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반절에 봉독드립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한번 했던 말씀 중에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나오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다 하는 걸 교회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로 이 모습을 같은 것이다 하고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인식시키는 거죠. 인식. 목사의 설교라든지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나오는데 가르치는 것하고 같은, 설교하는 것과 목사의 설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낳는 요것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인데 마지막에 있는 가르치시더니 하는 이 부분, 이 말씀 한 말씀만 합니다. 가르치시더니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신다. 이거 가르친다. 이제 한자로 하면은 한자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가르칠 교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칠 교. 제 이름 중간에 교자가 들어가는 교자. 그렇게 참 어릴 때부터 한자가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설명하게 될 때 내 나름대로도 굉장히 곤란스러웠던 표현. 왜냐하면 이게 학교할 때의 교자하고 교실할 때의 교자가 어릴 때 한자를 배울 때 이게 다르더라고, 이게. 응? 근데 왜 다른지 모르지. 왜 이게 달라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르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한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익혔는데 이제 자기 이름은 한자로 쓴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오면. 그런데 이 교자가 왜 교실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냐 이걸 모르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옥편을 찾아가지고, 그때는 옥편 찾는 연습이 되니까 학교 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 교실 할 때 교자는 가르칠 교자. 이렇더래. 이게 무슨 옥편에 가르칠이 뭐며 가르칠이 뭐며 이 모르는 게 아래하게 이걸 구분을 못하겠더라니까. 내 이름을 쓰는데도 한글은 교자인데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다르나. 근데 이제 그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고등학교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옥편 가지고 또 이렇게 남 모르는 고민이지 뭐 너한테 설명할 수 있는 혼자서 고민하는 거. 고등학교 때 그래 교회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물어본다면 그래서 이름이 손교식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한자로 뜻이 어찌 되느냐, 이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순간적으로 교자를 이야기할 때, 이 가르칠 이 두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교자를 이야기할 때, 그만 억편에도 없는 교회 교자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할 때는 그 교자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도 잘 모르고 이래 물어보는데, 뭐 한자 모른다 하면은 또, 야, 고등학생이 그 지 이름 한자도 모르나 하면 이런 이제 흉이 되니까. 이 교회 교자, 그땐 교회는 또 그랬었으니까. 그 이제 심을식자다, 이래 이야기했죠. 교회 교자의 심을식자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아마 난감해서 이렇게, 교회 교자가 있나? 이렇게, 교회 교자, 아마 이렇게 들었겠죠. 이런 것이 제가요, 이 중간에 있는 이름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고민을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르치시더니 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교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자는 이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 어느 장소가 있다, 어디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적에 이게 가르칠 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았지. 예? 나중에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학교할 때 교자는 이게 뭐 장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가르친다, 학교 쪽으로 가르친다, 장소 쪽으로 가르친다, 라고 해서, 교자를 붙였구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교자, 가르치는 그 안에서 하는 행동, 그 안에서, 뭘 하는가, 가르친다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뭐 학습을 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게 달라졌다 하는 건 나중에는 익혔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두 가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민한 이거 때문에 내가 상당히 그 기억이 남는 부분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가르치시더니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 그래서 교회라 할 때에 이 교자를 왜 붙였느냐? 이 본문 때문에 붙였고, 본문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니, 이것 때문에 교회라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라. 오늘 교회를. 뭐 하고만은 이름도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만이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영어는 그렇지 않죠. 템플, 처치 이렇게 쓰기도 한다. 뭐 한자로 쓰는 것도 다 틀리죠. 왜 이거 교회라는 이 표현을 썼을까? 물론 이 교회라는 말을 쓸 때 한자를 거쳐왔기 때문에 한자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교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런 연결되어지는 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더니, 이 말씀에서 분명히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불려지는 거죠. 이제 근거죠. 이제 교회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어떤 근거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2절이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자꾸요 가르치시더니 왜 머물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이 가르치는 것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같이 낳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친다. 물론 말은 뭐 전혀 다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앉혀놓고 가르친다. 가르쳐야 되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다고 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 지난번에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 설교하고 연결했죠. 이제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영양, 그러면 같은 그 어떤 뭐 내용, 뭐 요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우리가 차이를 좀 하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와 가르칠 교자를 구분하는 이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가?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 사람 모아놓고 어린애라도 이래 가르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나는 무엇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르친다. 요거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교자니까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가르친다. 첫째,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소위 말하면 가르친다 할 때는 이제 배운다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우리 교회에서 교사라 그러고 반사라 그러고 선생이라 불러주면서 참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또 고등학교 다니면다가도 안 그러면 뭐 사람 없을 때는 초등학교 애들도 교사로서 쓰고 니 보조교사 해라 그러는 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맡아 있는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지금 조금만 내가 안다 싶으면은 내가 아는 걸 갖고 이렇게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친다 그러는데 가르치는 건 좋아요. 가르쳐 줘야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래 한다라고 이꼴시킬 때는 그거다가 같은 상황을 할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 그 차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요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 차이를 알고 있는 분.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이래.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 요 차이를 좀 봐요.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곳이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가르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의 모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우리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느냐?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배우는 사람은 뭘 배웠을까? 예수님한테서 뭘 배웠을까? 요걸 좀 우리에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습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연수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배움을 통해서 그대로 배운데도 다시 연결해주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지식적인 것에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카테고리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통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패스가 아니야. 패스가. 지금 학교 교육하고 우리하고 이런 데서 가르치는 이런 내용에서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차이가. 일반적으로 가르친다, 배운다 가를 때는요. 사실은 그것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알고 보면은. 내가 다른 데서 받아들인 어떤 지식을 하나님이 통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응?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들도 뭐 자기가 아는 것, 자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이다 주장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 우리가 이런 걸 교습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학습 지침서가 있다니까. 그 지침서에 준한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한 내용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력평가.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그 학력평가가 각 학교마다 어떻게 제대로 잘 전달됐느냐, 이걸 다시 되풀이, 다시 이걸 리턴, 다시 해가서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가르치라 한 대로 제대로 가르쳤다. 어느 정도, 어느 학교에서는 이거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전부 다 이 구조가 그렇다. 가르치는 거, 배우는 것의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서 나타나는,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우리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얻어야 되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배워서 넘겨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리고 인간들에게 배워야 되는, 인간들하고 가르친다 그 자세를 볼 때, 가르친다 하는 예수님의 자세에서 가르친다 할 때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바로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바로 이제 그 죄인이라는 걸, 인간들 자체가 죄인이고 인간들 자체가 구원받아야 될 자리,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겠느냐? 그 내용에,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에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이 뭘 이들에게 이 가르쳐서 앞으로 이거 훌륭한 사람 시켜서 뭐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진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가르쳤느냐? 예수님에게서 인간을 가르친다 그럴 적에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에 가르친 것을 지적한다든지 깨닫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8장 3절부터 나오는 이 간음증에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니 하는, 제자들, 백성들이 다 나와서 죄인 된 것을 가르치시더니 하는데, 무리 중에서 지금 또 한 무리가 죄인 중에 어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 현장, 그 가르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친 현장이 곧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 모든 삶의 내용이라. 그 죄인 되어진 인간,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된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가르친다 할 때, 이거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치는 거, 이런 자세하고는 엄청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응?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느냐? 뭐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같아야 돼.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요, 이게 다르면 안 돼.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는데, 예수님 자신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디서 받은 틀을 가지고, 어디서 배운 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내용은 인간의 구원에 되어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하고 똑같아야 돼요.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용 자체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알아가지고, 다른 데서 어디가 습득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요. 성생들이나 학교에서 상생이나 안 그러면 회사서나 앞선 사람이 가르칠 때는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서 배운, 다른 사람이 습득되어진, 이미 알려져 있는 습득된 걸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통로는 통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통로가 아니면서 모든 인간들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내용은 같은데 바로 가르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세에서 이게 바꿔야 돼. 이걸 교사로서나 이걸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설 때에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이걸 갖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에 달라져야 되는, 점검돼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훈련.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옆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 시켜놓고 뭘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봐도, 야, 그럼 공과대로 해. 공과, 교재대로 하면 돼. 읽어주기도 하면 돼. 뭐 성경을 읽어주고 막 시간 보내면 돼.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래갖고, 이제는 또 중학교 졸업했다 그래갖고, 고등부 졸업했다 그래갖고, 교사를 막 시킨단 말이에요. 대학 다닌다 하면 뭐 바르레이, 이건 교사다. 하고는 막 시키는. 이 교회가, 교육이, 어떤 일정한 방향에 가야 되는데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중구난방 지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만나서 배운다 하는 그 학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 마음대로 뒤섞이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이 교육의 틀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 잡으려면은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교육의 분명한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게 그대로 하나의 그 틀로서 어느 교회 가도 어느 누구라도 교사라도 한다든지 반사를 한다든지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목사님 설교 자체도 그렇다니까. 가르친다 그러는 이런 자세로서 설교라. 그것도 교자가 이 가르칠 교자라. 설교. 설명을 해서 가르친다. 이런 뜻이. 그렇게 들어갈 때에는 바로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내용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 우리가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구별해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것임에 죄인 되어진 인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그 힌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친다. 인간을 알잖아요. 그런데 배워지는 인간, 지금 앞에서 배워지는 인간은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과연 100%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이 가르침에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봐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놓고 해서 다 알아들을 만한 인간이다. 그거 우리 보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여기에 장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치를. 즉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하는 이 표현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받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장치는 성령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야 내가 가르친 거 한번 확인해보자. 니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점검하고 예수님이 직접 니 잘했네, 잘 받았네, 그래 니 이제 구원받겠다, 내가 가르친 대로 니 하겠네 안 하겠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다 하는 그 중간에 아주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포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다 나타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반응해야 될 부분에서의 구원에 되는 자리. 내가 가르침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특별히 내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은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요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요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가르친다. 예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할 때 자세는 내용은 예수님이 한 내용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용은 동등한 내용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배우는 사람에게서 내가 요구해야 될 그 자세는 뭐냐니까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배우는 관계가 되어지는 이 관계는요. 저들이 반응해지는 과정에는 성령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로 하여금 이 언어가 통로되어지는 이 과정에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주체분이 주체.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님을 예수님도 인정했는데 나는 이제 너 간다.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 올 건데 바로 너희들 도와줄 거다. 그가 성령에 대하여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이 증거에 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인정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는 행동마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는 행동 그 중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걸 통해 인간 구원의 모든 섭리를 다 맡기고 본인은 지금 나타만 내주고 선포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제자들 만들고 그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교회 운영하고 이런 조직 모든 섭리는 다 성령님에게 다 맡겨놨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가르치시더니 할 때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고 할 때에 요 부분이 약한 거예요. 약한 정도가 아니고 다른 게 강한데 이게 약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예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래 어떤 형성을 하는데 그 중심 깊은 데서 나오는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어떤 일의 그 근본적인 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몰라요. 성령님 이야기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8장 2절에 있는 이 가르치시더니 하는 이 내용에 우리가 교회에 교회되는 어떤 그 이름 자체가 본문에서 나올 수가 있다. 여기에 근거될 수가 있다. 아주 구체적인 교회가 교회대로 불려지는 구체적인 그 표현이 이 요한복음 8장 2절에 다 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친다 하는 이 구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선생이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거하고 같은 거로 그냥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내가 다른 언어를 이제 익히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걸 본 그 모양 그대로만 가르치더니 했지, 실제로 이 가르치시더니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내가 가르치는 이 차이, 여기에 대해서요 이거 비교 안 해보고 고민 안 해보는 거예요. 이 고민해봐야 돼. 마침 제가 교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더니 하고 하는데 저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더니 이 부분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한자로 된 걸 내가 읽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이걸 한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읽으라 해도 한 몇 자 읽겠지만, 아무튼 이 가르치더니 할 때 이거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민해보던 가르칠 교자에 대한 제 이름의 중간에 있는 이 고민을 하면서 또 그러고 또 이 성령님 인정하는 이 부분은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더니 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싹 빠져버린 게 아무래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본적인 이 교회, 요한복음 8장 2절이 교회의 기본적인 틀이 주어진데 그게 분명하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가 빼버렸단 말이에요. 빼버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붙잡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제 앞으로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성생이나 뭐 이래 할 적에 뭘 가르칩니까? 만약에 이런 걸 교회에서 막 물어보고 교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하나는 내용은 죄인의 인간, 구원받아야 될 인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응되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가르치는 나에게 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전하는 말, 듣는 자의 그 반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성령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친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자.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가르치신다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정할 때에 그 내용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것 자체가, 가르치는 자체가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이 말도 전도라고 하는 자세를 연결하는 그 과정은 있는데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른 것이, 설교는 어떤 해중, 모아지는 해중, 이것이 늘 받고, 설교자의 처음에야 뭐 어떻게 설교의 처음에야 안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모아놓은 해중은 지금 교회에서 모아놓은 해중하고 다르겠죠.
그거는 처음부터 바로 전도 현장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 달라져 있다는 거야. 달라져 있다는 거야. 늘 듣는 사람이 지난주에 들은 사람이 또 듣고 또 듣고 요거는요 설교는 되지만 이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야. 응?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라 기본. 이게 첫 번째고 뭐 그 사람들하고서 계속해서 만나지고 또 되어질 때 그거는 설교 같은 거는요 전도 중에서 관계 전도로 좁혀져 있는 거예요. 매주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들에게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는 이거는 전도 큰 전도에서 좁혀진 하나의 관계 전도의 한 분야예요. 분야. 아주 좁혀진. 그래서 설교하는 거 갖고 전도하고 있다 이래 버리면 전도라고 안 한다고 하는 말은 못하지만은 전도란 말 자체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전도 안 한다는 말은 아닌데 그걸 갖고 꼭 전도하겠다고 전도라고 한다 하고 뭐 갖다 붙이는 데는 우길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에서의 아주 적은 일개 분야지 한 분야지 그걸 갖고 나도 전도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한다. 그런 뜻에서 설교와 전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 자꾸 들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의 기본이에요. 전도란 말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 그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늘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일되어 있고 언어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설교 듣는 사람 다른 데 설교 들으면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계 전도의 하나의 분야로서 좁혀서 하나의 전도 분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전도.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볼 때에 늘 분명히 지금 전도라는 이 과정은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구조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의 중심 요한복음 8장 2절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자리가 된다. 그 자리는 바로 전도하는 자리다. 이런 것으로서 오늘 가르치시는 것과 전도를 같은 것으로 볼 때에 철저하게 중심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를 반드시 익혀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내 의식 구조, 내 어떤 표현의 여러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자리, 성도의 자리, 이 복된 자리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길 바라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